여러분, 기독교에는 크게 이제 4가지 대학교에는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3글자 뭐가 있죠? SFC가 있고요. IVF, CCC, YM, 예수전도단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희 동아리는 얘기 안 해주십니까? 하는 분이다. 혹시 죄송합니다. 네. IVF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책을 정말 기막히게 잘 쓰십니다. 저도 이제 설교 참고할 때 IVP 성경 주석 참고할 정도로 또 IVP는 책을 정말 잘 쓰는 동아리고요. CCC는 어떤 걸 제일 잘할까요? 네. 종이 하나 들고 있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점이 있습니다. YM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희 SFC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글쎄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SFC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운동을 하자라는 성경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열차가 가다가 눈으로 막혀버리면 SFC는 열심히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CCC는 옆 사람을 전도하고, YM은 찬양을 하고, IVF는 책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장점을 잊어버리고 다른 동아리들의 이러한 장점을만 본받자고 한다면 이 동아리들의 특색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이뤄져 갈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기독교 동아리들이 지금 대학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모집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특징들을 더 잘 살려야겠죠. 우리 SFC 같은 경우, 제가 저희 교단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운동을 잘 까먹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러답니다. 사이다, 판타, 콜라.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한 교회,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에 3년 동안 지내다가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이 트로이 지역인데요,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복음만 전하면 베드로가 153마리를 낚은 것처럼 복음의 어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로아에 전도하지 않고 고린도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바울의 제자 디도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오지 않은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울이 기다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성도끼리 서로 고소해도 된다, 이러한 싸움이 있었고요. 나 바울파요, 나 아볼로파요, 나 베드로파요, 나 그리스도파요 하면서 작은 교회 가운데 파가 4개나 나눠져서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고린도 교회가 한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학자들 추론하기론 5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렇게 작은 교회가 4개의 당이 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안에 있던 영육의 음란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쟤는 11명의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 만나지 않았잖아, 3년 동안 함께 있지 않았잖아, 제가 하는 부활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거짓 선생들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에겐 없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내가 보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쨌든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이제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드디어 디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 교회답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기독교 동아리를 먼저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싸우고 당을 짓는 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굳게 서자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묵상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 항상 이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주로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행진하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승리를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장군들보다 위대한 승리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승리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났고요,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의 길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 항상 승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낙심하게 하고요, 또 사람들 가운데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바로 14절에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크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죄인이었던 바울,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되어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말썽쟁이에 예수 안에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자라면서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인정하고 온전히 자란 건강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갯소리의 전설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진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 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교회에 보면은요,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나도 주일 때문에 나도 6일 동안 일하다 힘들게 왔는데 나에게 밥이 짜다 국이 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직관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또한 구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 안의 능력으로 축복해 봐주시고 또 성장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서로 사랑과 용서로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화목해지고 새 사람들이 된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지었던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없지만 눈물의 편지가 없었다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며 다시는 그들이 혼잡해지지 않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요청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라는 도시, 이곳은 온갖 향락과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음란과 죄된 문화들이 있어서 그 문화에 그들이 당을 짓는 것,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은 이긴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이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를 체험하며 다시는 그 안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능력을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4절에 성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라고 말합니다. 아까 14절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죠. 고대 사회에서 이 향기는요, 황제가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각 도처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 냄새를 맡으면서 야, 왕이 지금 이기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알리는 기능이 바로 이 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향기는요, 그 냄새가 나는 근원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에 이끌리며 이곳에 오십니까? 저는 우리 수정교회 점심 냄새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수영로 베이스 캠프의 그 삼시세끼가 너무 맛있었다 하는데 뭐 때문에 달려가겠습니까? 그 냄새를 볼 때 우리 머릿속을 말합니다. 먹으면 살쪄 3kg 쪄 이러는데 판단은 내가 한다 하면서 이제 달려가죠. 그것처럼 향기가 그 냄새의 근원의 음식에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향기를 내며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 향기의 냄새를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냄새가 나타나니까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15절, 16절에 다시금 말하는데요. 15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향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한번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우리를 통해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로써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한 그룹은 얘기합니다. 저 복음, 저 소설, 저 2000년 전의 이야기 왜 믿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최고지라고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살아가다가 어디로 행할까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다른 그룹, 다른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네. 나도 너처럼 믿고 싶다 라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성도는 자기의 삶과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 중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껏 자신들이 세상에 동화되며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이 향기를 증언할 냄새가 나기에 예수의 향기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다시 나아갑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향기가 다시 나타나 이 고린도 교회의 악한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섬기는 삶을 요청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우리 세상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방청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구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전하는 중개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는 것,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한 소년은요, 어릴 때 집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주를 즐기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냥 얌전히 술만 마시면 모르겠는데 술 먹고 나서 술 없어 하면서 집안에 술병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맞고 피가 흐르셨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주먹을 날려서 형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 소년은 무서워서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있을 때 교회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선생님, 저는 실패자가 될 것 같아요. 집에 백도 없고요. 아빠가 저 모양으로 사시는데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제가 양복 입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을까요? 울면서 절망할 때 그 선생님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빠와 다르게 살 수 있어. 엄마와 동생이 다쳤던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소년은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자라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목사가 되는 건 목사 고시를 칠 때 다시금 생각나게 됐습니다. 우리 이영 담임 목사님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12명이 줄을 서셔서 저에 대한 신상을 아주 질문합니다. 자네는 왜 목사가 되려 하나? 교회는 부흥시켰나? 그러다가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 왜 되려고 하냐? 지금도 많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정말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제 동생처럼 방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직업도 많지만 저는 제 전선 가장 먼저 서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1번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며 사역할 때에 때로는 지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제 끝나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다들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멀쩡했는데 어떤 분은 링겔 꽂고 막 배탈 나고 열병 나가지고 쓰러져 있었고, 저도 빨리 휴가가 왔으면 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와, 목사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 목사 헛되로 하고 있지도 않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 저희 친지들, 작은 이모부, 저희 삼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하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역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소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은요,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까? 교회를 흔들리고 혼잡하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17절에 보시면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펠리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인들이 시장에 있을 때 상품을 내놓을 때 광주리에 제일 좋은 과일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벌레가 먹었고 비가 와서 썩어 있는 과일들을 내놓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기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청산유수같이 말 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 없고 부활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참 사도인 바울을 멸시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더러움이 이 혼잡케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울은 자기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순전합니까? 이 순전하다는 단어는요, 태양빛을 그 대상에 비추는데 아무 흠도 없이 티 없이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낮에 천막을 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남들 다 자는 낮잠 시간에 회당에 모이고 도서관에 모여서 함께 말씀 연구를 하고 예수를 믿자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이 말씀을 위해 사는 삶인 것이죠. 또 그는 거짓 선생들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오히려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랑을 할 때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좀 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돈만 좀 더 있으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더 좋은 헌물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 좀 잘 돼서 얼굴 좀 펴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헬라인, 날 때부터 헬라인이고 로마인이라는 그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하고 나의 약한 것, 그 가시를 통해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권하노니 그 사랑을 나타내라.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했던, 혼잡하게 했던 이 사람들을 바울이 용서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입으로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제대로 말을 전해야겠지만 동시에 삶이 증거가 될 때에야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 앞에 참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은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재미와 성장을 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찾으면 회복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온전한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바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주시다. 오늘 주보에 속지 보셨죠? 네, 바로 훈련들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말씀을 더 알고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여호와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내가 사랑과 그 용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다툼하고 시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상과 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순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름과 명예, 안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승리를 누리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온전케 됨과 사랑하는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향기로 살겠다고 우리의 사명과 처음 부름받았던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혼탁하게 여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혼란을 챙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겠죠. 그러나 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겸손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